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천상의 교회의 찬양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지상의 교회로 표현됐죠, 그렇죠? 이제는 천상의 교회로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갑니다. 우리가 이제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14만 4천이 나왔죠. 예. 근데 이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랬죠. 예.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왜 숫자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게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보니까 1장 2절에서 3절에 26장 2절에 전부 다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는 장이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싸움에 나갈 만한들이 20세에서 60세 이것을 이제 대상으로 파악을 하죠. 이 전통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이제 신약 시대까지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만 몇 명이더라고요? 5천 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4장 4절이죠. 예. 남자만 몇 명이요? 5천 명. 그러니까 언제나 이 개념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고 사람의 수를 세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약 시대도 그대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이 개념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 개인이 교회라고도 하고, 안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이기는 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각 지파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14만 4천을 표현했다는 이유는 교회가 지상교회가 싸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또 이제 14만 4천입니까? 그 숫자적인 결합이 나오죠. 12 곱하기 1000이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모든 성도와 신약의 모든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주로 작성된 허다한 숫자.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란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다라는 뜻은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장 2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고 이제 13장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라고 해서 13장 16절은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제 복락원이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한 이 복락원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티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이죠. 하나님이 그 숫자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켰다라는 거 놀라운 사실이죠. 자랑은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자세하게 보면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숫자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기준을 창세기 보니까 25장 23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뱃속에 두 백성이 싸우는데 한 엄마 한 아빠, 근데 태중에 쌍둥이가 싸우는데 하나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사랑한 것이 증거가 어디 있냐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겠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반문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대답이 그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서 너희들이 야곱 후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한 것이 사랑이냐?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 자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9장에서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많은 숫자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이고, 그리고 지금 이 교회는 싸우는 교회다. 그래서 이 싸우는 교회를 뭐라 표현했습니까? 계시록에서 2장 3장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합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누구요? 이기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싸움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싸움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그럼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싸움을 싸울 때 언제나 깨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방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 우리가 다 하나같이 새 몸, 영원한 몸 부활을 입을 것이라는 것. 이걸 항상 바라보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나를 부르고 나를 보냈다라는 것, 소명.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 경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해결하려고 막 아등바등 애쓰지 마세요. 오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고 신압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어. 우리가 축구를 해도 그러잖아요. 11명이 하나같이 움직여야 돼요. 11명만 움직여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감독, 코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대한 팀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공차하는데요, 와 진짜 우리 팀 화려하더만. 골대 앞에서 한 20번 기회가 있는데 한 골을 안 넣어. 와 대단하대. 맨 뒤에서 수비 보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3게임을 했는데 그중에 2게임을 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게임을 이제 2골 내기를 해서 2대1로 이기긴 했는데요.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요즘은 이긴 거 진 거 다시 재밌게 잘 놀거든요. 근데 하여튼간 한 20개 이상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날렸어요.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오늘 몸이 많이 안 좋구나. 목사님 몸이 진짜 마음에 안 좋았어요. 3주 동안 아팠는데 지금도 아파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공은 차고 싶으니까 나오셔서 공은 나오시는데, 예전 같으면 뭐 가차없이 해결할 것을 요즘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서 사명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이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문제, 특별하게 우리 학생들 많은데요, 여러분이 무슨 대학을 가며 뭘 전공을 하며, 그리고 전공과는 전망이 있으며 없으며 그런 건 개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길가에 있는 강아지를 주거나 쓰레기통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아무 필요 없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요, 현 대통령만 봐도 알잖아요. 뭐 그 사람이 대통령 되려고 준비한 적이 있어요? 준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밀려 가다 보니까, 쉽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끌고 가다 보니까 대통령으로 세워놓은 것이지. 그게 안 보입니까? 그게 오직 했으면 대통령 토론에 나왔고 내가 나온 거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정도 말을 합니까? 보세요. 그거 봐도 하나님 주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단 한 번도 대통령이 되어보겠다고 준비도 안 해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놓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대통령이에요? 검사요? 지금도 검사요. 왜요? 나는 뭐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것만 봐도 증거라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가 예비한다고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건 다 이제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뭐가 있게 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은 왜 대학을 가냐고요? 당연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겠죠. 또 직장을 해서 가겠죠. 근데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실제로 내가 어느 알바 자리를 간다, 그것도 그냥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삶에서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자리는 좋고 이 자리는 안 좋고 그게 아니요. 항상 뭐예요? 그 기준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에 그게 기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저 답답한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서울서 여기 내릴 때도 다 그랬어요. 아이고 저 답답한 인간. 아니 그 한 발만 물러서면은 그 편안하게 할 것을 뭘 그렇게 고집을 피워갖고 그러냐고.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내게 주어진 이 일, 그래서요 어느 직장은 좋은 직장, 어느 직장은 안 좋은 직장, 어느 대학은 좋은 대학, 어느 대학은 안 좋은 대학, 그런 거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그 자리에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일하는다라는 이 개념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 안 지냐고요. 그런 간단한 원리를요 다 묻어놓고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무서워요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려요. 교육자로 있으면서 많은 교육자들을 관찰했어요. 실제로 관찰하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움직이는 교육자는 잘 글쎄요 내가 평가하는 것 좀 못하겠지만은 아쉽다라는 부분은 저는 많았어요. 심지어는 교육자 사무실에서 이냐나 저냐나 싸움도 나는데 뭐 오늘 또 애들이 싸워 보다 보니까 뭐 두 등에 엉겨져 있어. 가만히 보면 자세가 싸우는 자세야. 여자 둘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진짜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이잖아. 서로 잡고 있으니까 이제 가서 봤어요. 야 얘들아 그만하지 않을래? 이제 6학년하고 중1이 싸운 거야. 중학교 1학년 영광중학교 애기. 한 놈은 라방에 라이브 방송에 방송하고 있어. 그거. 그래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라 해서 신고해갖고 남자는 라이브 방송 진행한 남자 너 이리 와 너도 같이 여기 있어. 그래서 근데 이 광양경찰서에 파출소에 한번 지금 경찰청에 찌를 생각이거든요. 애들이 담배를 피워서 신고를 들어가서 입건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단 한 번을 입건을 안 했어. 한 번은 반드시 내가 한번 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경찰 알기를 홍어로 알아요. 홍어로. 왔다 가면 끝이요. 그냥 뭐 저것도 별것도 아니요. 야 진짜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담배 피우는 친구들 항상 조심해서 여러분 할 때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멀리 가서 피우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공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야. 담배를 피우고 어서 담배 피는 냄새 나는데 이제 애들이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 놈이 들어오고 야 어떤 새끼가 나한테 담배 피냐고 그래서 딱 들어온 거야 이제. 근데 그때 사료가 그쪽으로 가고 있었거든. 나다 그랬어. 뭐라는 줄 아죠? 전만한 거 때리지도 못할 것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사료가 바달바달 떨어. 아이고 저것을 내가 그냥 그 몸으로 한번 때리면 뼈가 부러질 것 같은데 때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방금 경찰이 어디 또 그러고 뭐 하고 왔어요? 그냥 가셨어요. 입건도 안 하시고 한 번만 손 봐줄게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어쨌든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얘기야.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주입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의 길이고 무엇이 성공의 길이고 뭐니까 항상 좋은 대학은 성공의 길을 계속 그렇게 주입합니다. 여러분의 적성에 맞아 인생을 살 것이고 안 그러면 너는 또 재수하게 될 것이고 수도 없이 말합니다. 다 순 거짓말들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았냐? 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는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오늘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곳이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 가게 되길 바라고. 그러면 여러 곳 찾겠다. 집에서 가까운데. 나가서 진짜 고생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뭔 말이구나 알죠. 어제도 부양제 부안 가서 형님하고 좀 얘기 좀 하고 그랬는데, 은퇴하셔갖고 이제 쉬고 계시잖아요. 그래 쉬니까 이제 아버지 옆에 항상 계시잖아요. 병원에 있으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순천대는 장학생으로 4년 장학생으로 학교 그랬고, 전북대는 그냥 일반 학생을 학교 그랬대요. 그래서 순천대는 학생의 임원까지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해줬대요. 고민하다가 집이 전북이잖아요. 어디 갔겠어요? 가까운 전북대 가죠. 그걸 너무 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는 거예요. 저처럼 객지생활 40년 이상씩 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생활인지를.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오늘은 이제 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이 지상을 떠나서 어제 우리 이제 이점심 집사님 장례식을 다 치렀는데요. 장례를 치르는 마지막 화관 예배 때 옆에 계시던 이제 큰 오빠죠. 우리 장남이죠. 아멘을 참 잘하시더라고. 되게 감사했어요. 그 무엇보다 그게 위로가 되고요,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머니 장례식에 그래도 아멘으로 하답할 줄 아는 아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부탁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어머님한테 토요일 날 했던 감사 인사였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뵐 때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엄마, 나를 예수 믿을 수 있고 교회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거 가장 고맙고 감사하다고. 엄마가 먼저 가실 거니까 천국에 먼저 가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면은 하나님에 대해 저도 가서 뵐 거니까 엄마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기다리시라고.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게 제일 고맙고 제일 감사하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라고. 그래서 그 부탁을 했어요. 여기 있는 부모들이 해줄 유산은 딱 하나밖에 없다. 돈을 남겨줄 거냐 씨알데기 없는 소리고, 남겨줄 돈도 없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한테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내가 어머님한테 했던 마지막 인사, 마지막 감사, 가장 감사한 게 그거니까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이제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이죠. 그렇죠? 자, 그 성도들이 지금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냥 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겠죠. 아담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모여 있겠습니까?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흰 옷은 언제 입힌다고 그랬습니까? 흰 옷은 다른 때 입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히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서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움을 받은 자, 곧 믿음을 고백한 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은혜를 입은 자. 마태복음이죠, 16장이죠, 17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에베소서 말하는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는 것.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복이 맞아요. 그거 다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근데 진짜 복은 뭡니까? 이거예요. 믿음이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고백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이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키는 은혜입니다. 이 흰옷을 입은 무리가 저와 여러분, 즉 먼저 간 성도들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되길 바라고, 우리도 이 무리에 들어갈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흰옷을 입고 뭘 들어?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종려가지는 뭘 뜻합니까? 승리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13장 12절이죠. 자,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지금 12장 13절 거꾸로 바뀌었네. 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예수 하면서 뭘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로 승리를 뜻하는 것이라니까. 흰 옷을 입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뭘 뜻하는 거니까 이게 승리를 뜻하는 그 종려나무를 들고 누구를 지금 찬양하는 장면입니까?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은 하나님과 그리고 누구를 찬양한 겁니까? 예수님을 지금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하늘나라에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앞서간 성들이 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럼 꼭 미리서 딱 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요양원에서 몸이 안 좋아지거든, 치료한다고 병원으로 보내지 마라. 그냥 안 좋아진 대로 그대로 놔두고 이제 정말로 이제 숨이 깔딱깔딱할 때 그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서. 왜요? 요양원에서 죽으면은 복잡해요. 이제 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병원에서 의사 입회하에 죽으면은 깨끗하게 그냥 장례 자체가 아주 간단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 이정민 집사님도 저녁 식사하시고 주무시다가 그대로 주무신 대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경찰들 다 나오고 그런데 확실히 이제 사랑병원 의사들이 좀 널널해 사인을 이제 병사를 해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장례식도 쉽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실 때도 그 병원 다녔거든요. 근데 안 해줬어. 그래갖고요, 이제 검사 지휘까지 받아서 이제 나 뭐가 나왔냐, 사체 확인서까지, 시체 부검 확인서까지 나왔어요. 복잡했어요, 상당히. 형님이 고생을 많이 했죠. 이게 여러분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요양원에 있다고 아프다고 뭐 병원에 이송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정말 끝날 것 같다라는 징후들이 있어요. 몸에서 체액이 빠져나온다든가, 안 그러면 이제 가족들을 찾는다든가, 그런 징후들이 있거든요. 그런 징후들이 나올 때는 이제 가실 때 됐다 그러면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는 나를 이제 죽기 바로 전에 병원에만 데려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야 빨리 가는데, 더 복되는 것은 요양원 가지 마시고 모세처럼 갈렙처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보니까 사는 건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여러분 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문제는 뭐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제일 어려워요. 마음대로 안 되고. 자, 실제로 이제 이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는 BC 164년에 시온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어요. 로마 군대를 쫓아냈어요. 그러고 실제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행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문제는요, 4,000년짜리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문제 갖고 뭐 해결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국방부 장관을 보냈는데 국무장관님도 보냈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직접 누가 가요? 대통령이 직접 가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왜? 그 정도 선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 오니까 뭐예요? 양쪽 다 싫었는가 봐. 이스라엘인지 하마스인지는 몰라.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보다는 하마스일 가능성이 좀 더 짙은 것 같아. 병원에서 뭐 때려버렸어요? 폭탄 때려버렸어요. 그래놓고 나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이제 핑계를 돌려대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요? 대통령이 왔는데 할 일이 어떻게 됐어요? 운신의 폭이 확 좁아져 본 거예요. 이제. 왜 그러는지 이렇게 그냥 때리가 아니에요. 운신의 폭을 없애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다른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회복했을 때 이와 같이 행진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런 모습들은 실제로 로마라든가 중동에는 있었던 일이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뭐합니까? 지금 찬양이죠. 뭘 찬양합니까? 다른 걸 찬양하는 구원을 찬양합니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대주신 예수를 찬양을 하죠. 이 찬양을 돕는 이가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이제 묶여져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과 예수에게 있다라는 찬양을 했어요. 자, 이 찬양에 대한 화답이 나옵니다. 그 화답이 뭡니까? 이제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그랬어요. 예, 주위에라는 말은 둥그렇게 원을 그렸다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랬습니다. 보좌 앞에 엎드렸죠. 얼굴을 땅에 댔죠. 하나님께 경배하죠. 이게 얼마나 그 장면이 어미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상상하기 진짜 힘듭니다. 정말로 상상하기 힘들어요. 오늘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걷어내는 것을 이렇게 잠깐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포크레인 힘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야, 지금 하루 종일 일한 것이 저거 무너뜨려 저거 이렇게 끌고 간 거야. 이제 그게 하루 종일 일한 거지. 저 큰 포크레인 하나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실 때 별 하나, 별들 하지 아니고 별들을 한 번에 만드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클까?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언제나 좁쌀만한 적은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사는 참 나도 대단한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 그 천사와 모든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뭘 말했습니까? 구원을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을.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로부터 구원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섭리죠. 계획하심이죠. 그러니까 뭘 계획하십니까? 구원의 방법을 계획하십니다. 구원의 대상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을 따라서 순종한 것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죠. 대속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대속과 그 대상을 성취시키는 게 누굽니까? 그걸 성취시키는 게 성취자 또는 그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노력이 하나로 탁 묶어졌고 이 찬양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하게 될 찬양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 그 찬양을 보고 있는데 장로 중 하나가 24장로 중 하나입니다.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큰 환난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14만 4천이 뭐라고 그랬죠? 싸우는 교회라고 그랬죠.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가 다 무슨 교회였어요? 싸우는 교회들이었죠. 큰 한란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 교회 시대의 모든 어려움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를 말합시다. 솔직히 우리 시대는 큰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뭐 큰 환란으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요, 외부적인 핍박이 있으면은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외부적인 핍박이 없고요, 평화가 있고요, 풍요가 있고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해이해져요. 쉽게 말해서 희미해진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방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시대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애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잡혀가는 장로님을 위해서, 잡혀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노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도 뭐 기도합니까? 겨우 내 문제 먹고 애 긁고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 애 긁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했으며 기도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것이 다 이렇게,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그 긴장 자체가 떨어져요. 긴장 자체가. 근데 긴장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실력이 절반도 안 나와요. 어제 우리 베트남 6대0으로 이겼잖아요.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중학교 2학년들하고 경기를 했어요.
비슷비슷하거나 지거나 그러더라고요. 왜요? 이 긴장 자체가 떨어져 놓으니까 자기 플레이를 실력이 안 나와요. 걔네들을 다루려면 어떻게 다루면 되냐면요, 느긋하게 다뤄야 돼요. 공 물고 자는 어서 온다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러면 버벅거리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확 댐빈단 말이에요. 왜? 쉽게 봤으니까. 그러면 뭐 댐비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이면 제껴지거든요. 한 번이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아이고 이놈들아 의욕만 앞서갖고 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지. 그러면 그 중에서 공차내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요, 진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들밖에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걔들한테 겨우겨우 이기든지 안 그러면 비기든지 그러더라니까요. 안 그러면 지든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텐션이 떨어져서 그래. 긴장이 떨어져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나는 초등학생들 데리고도 쟤들 이길 수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속으로 초등학교 5학년 우리 한이 같은 애들을 몇 명만 있으면 우리 5학년 애들만 데리고 가면 이길 수 있거든요. 방법을 있다. 이게 상대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해야 되는데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편안한 시대가 되면은 뭐하기 어려워요? 진짜 환란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장로 중 하나 응답하나 이르되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말합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오직 예수를 무엇으로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왜요? 자, 어린 양의 피에는 이 피밖에 길이 없,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간에 이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다 이 피를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니까. 근데 또 분별할 것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희게라고 표현을 했어요. 시제가 뭐냐? 부정과거예요. 자, 이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는 단회적인 사건을 말해요. 한 번에 끝나는 거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모든 게 완전히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 확정죄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이 고백 하나예요. 이 믿음 하나예요. 단회적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났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옮겨왔잖아요. 이민 왔으니까 이제 이민은 사회에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끝이라고 그래요. 모든 걸 끝났다고 말해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제 시작한 거예요. 무슨 시작입니까? 14만 4천 싸우는 싸움. 그럼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우리 삶이 다 끝났지만은 변화가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다 안 됐잖아요. 저도 30년 공차하는데 이제야 저도 웃을 수 있게 됐다니까. 그것도 어른들하고 할 때만. 아직 다른 다 안 돼, 애들하고 할 때는. 어른들하고 할 때만. 오늘 아침에 그래도 웃고 잘 놀았어요. 계속 지고 있어도. 근데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훨씬 좋아요. 아직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이제 시작했다는 걸 알고 이제부터는 이제 주와 함께하는 주만 섬기는 삶을 우리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멉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그 과정은 도달해야 될 것은 뭡니다. 아무리 멀어도 천리길도 뭐요? 한 걸음부터 한 걸음 가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더욱더 평화로워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작을 이제는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을 갈까요 이제?
자, 15절부터는 보니까 이제 뭘 말합니까? 이제 이렇게 천국에 모인 자들이 찬양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건 뭡니까? 임재 아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지금도 우리가 주의 영과 성령과 함께 하지만 그때는 뭡니까? 서로가 얼굴을 보고 마주보는 것처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마주보는 것처럼. 예, 마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성전에서 그랬어요. 같은 말입니다. 보좌 앞에와 성전에서란 말은 천국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없어요. 근데 성전이라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본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 우리가 하나님을 낫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는 겁니다. 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어요. 근데 천국에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거기는 다시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밤낮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21장 25절 22장 5절에 보게 다시는 뭐요? 밤이 없고 그랬어요. 항상 낮이요. 그럼 밤낮이란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걸 뜻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한 즐거움이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그 즐거움 다음에 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공차니까 이기니까 좋죠. 브라질 참으면 맨날 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뒤집어지잖아요. 손바닥 뒤집어져.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어요. 자, 섬깁니다.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계신 얘기를 합니다. 일반 백성이 성전 마당은 들어가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섬긴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얼굴을 바로 맞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꿈을 항상 그리게 되길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뭘 쳤습니까?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보호입니다. 다시는 어두움이 틈타지 않는 완전한 보호를 뜻합니다. 에덴 동산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물론 악을 다 제거해 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셔. 그때 가서는 쉬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깨어서 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을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완전한 우리를 지키는 것을 장막을 치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실제 무슨 장막이 있는 게 아닙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주림 그리고 목마름. 북한에서 탈북하신 탈북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배고픔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껏 먹지 못하는 고통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없대요. 여기 있는 우리 세대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파리 대행 때 파리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빵이 없으면 비스킷 먹으면 되지.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배고픔이란 걸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실은요. 저도 배고프고 자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못 먹은 기억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이었어요. 근데 1년에 수박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별로 좋아하는 게 없어요. 오직 수박 하나를 좋아했거든요. 제일 지금도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이에요. 그래서 수박은 지금도 이렇게 7kg, 8kg짜리 사놔도 4분의 1을 한쪽으로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탈난 적도 없고. 근데 그런 기억은 있는데 우리 위에 이제 저 위에 이제 우리 큰 누나나 큰 형님 같은 경우는 이 주림의 기억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뭐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게 있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주림보다 더 힘든 게 뭐죠? 목마름. 왜? 우리 육신인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수분을 공급해주지 못하면은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목마름과 주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뭐였다는 겁니까?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사라졌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 그러면 그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겠습니까? 이 복을 물려줘야겠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한 보호와 함께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16장 9절에 보면은 네 번째 재앙을 가리키는데 그 재앙으로부터도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재앙을 모습을 한번 볼까요? 16장 19절에 16장 9절에 보니까 네 번째 재앙입니다. 무슨 재앙입니까? 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어떤 걸 말합니까? 이제 이 땅의 사막화가 되어지는 것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런 재앙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그런 모든 고통으로부터 다 해방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나 고통으로부터 아니하리니. 자,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자, 보좌 가운데 어린 양, 우리 목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시편에 보니까 23편 1절에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목자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또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는 삶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가 먹어야 될 무슨 쉬어야 될 때는 쉬게 하시고 마셔야 할 때는 마시게 하시고 또 꼴을 먹일 때는 꼴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그래서 아까지게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소명을 보면 돼요. 이 소명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키고 보호합니다. 제가 닭들을 왜 보호합니까? 이제 저기 깎아보니까 올라가는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왜 올라갑니까? 이 닭들은 알을 낳아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먹이를 줘야 되죠. 알 안 낳으면 내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알 안 가면 잘 안 가죠. 잘 안 주죠. 그래가지고 가서 탁 먹여주고 살펴주고 또 혹시 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고, 그러고 이제 알 품고 있는 놈한테 대가리한테 딱 때리면서 잘하냐? 일어나 봐라. 다른 놈 혹시 거기다 알 낳았으면 빼야 되니까. 지금 한 40일째 그러고 있어요. 이미 한 번 했거든요. 실패했어요. 포기할 줄 때는 안 하더라고요. 다시 넣어줬거든요. 또 하고 있으니까 11월 초가 1일인가 이제 부화기 날 됐으니까 내가 볼 때는 50일, 60일은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닭 대단해요. 이번엔 잘 안 나오네. 10개 넣어줘서 그런가 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게 가장 이 땅에서 목자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이 목자를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더욱더 확실히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학업이고 그것이 진로이고 그것이 직장이고 그것이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생명수 셈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따르는 생명수 셈이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생명수 셈. 천국에 보니까 2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좌로부터 뭐요? 중심으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해서 눈물을 씻어주다 보니까 위로입니다. 그리고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죠. 오늘 어떤 공무원이 내가 이재명, 김혜경 법카 사용자이다라고 자기를 밝혔어요. 얼굴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커피 믹스 이런 것도 그런 거로 사게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신뢰하고 믿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그것은 사적 용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직접 밝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얼마나 인간적인 배신을 느끼겠어요? 그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고 언제나 사랑과 그리고 위로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눈물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니 기억하고 계시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보고 믿음의 인너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땅의 삶의 길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는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그 하나님의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